네, 김용환입니다.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거든요. 혼자서도 열심히 했지만 저는 집에서 멀지 않은 영어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총신 대학원을 다닐 때, 철학도 좀 공부하고 언어도 좀 공부하면 좋겠다. 그래서 1년을 휴학하고 영어 학원을 본격적으로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때 SDA라고 해서 안식일교회에서 하는 학원이 있었는데 영어 종교 수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영어 종교 수업에 가서 논쟁도 하기도 하고 영어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영어를 좀 공부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토론 수업이라 제가 믿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또 안식교 그 당시에 한국에 포교를 하기 위해서 온 그런 선생님하고도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어느 날 이 안식일 교회 그 선생님이 이제 자신은 선교사로 왔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기의 이 교를 조금 포교하기 위해서 왔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이제 크리스찬인 거를 다 아니까 또 신학생인 걸 아니까 그분이 근데 조금 너와 우리랑은 좀 다른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살짝 해줬어요. 그게 뭐냐? 안식일교 이 사람들은 선교사로 와 있는 사람들도 상당히 율법적이라 긍휼과 자비가 없는 것 같은데 너는 좀 다른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안식교는 구약의 어떠한 계명과 이 법을 굉장히 명확하게 지키려고 하죠. 예를 들어서 먹어야 될 것과 먹지 않아야 될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채식주의하지 않으면 서로 비판하고 비난하고 헐뜯고 싸우는 그런 정죄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함께 신앙생활 할때 진리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무엇이 중요할까요? 서로를 받아주는 모습도 좀 필요하겠죠. 불화하고 서로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신앙생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이단이나 잘못된 그런 사상과 삶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적하고 비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같이 믿는 공동체 안에서 불만과 또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서 비난만 하는 것은 합당한 것은 아니죠.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있을까요? 히브리서 7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예수님이 레위 계열의 제사장들보다 위대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세 율법을 중요시했고 계명을 중요시했고 율법 전통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종교적으로 밑에 있는 사람들을 누르고 자신들의 지위를 차지하고 아주 좋은 금전적인 것, 또 권력적인 것을 취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하지만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육신에 속한 것을 취하고 율법적인 것을 고수하지만 그것을 어떠한 잣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려고 하셨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좋지만 그것을 폐하라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그 안식일의 규례보다 사람을 살리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죠. 저도 예전에 약간 좀 율법적인 것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잘할 때 주일날은 돈을 쓰면 안 된다. 주일날은 돈을 쓰면 안 된다. 주일날은 거룩하게 그냥 교회에서 예배만 하고 뭔가 돈을 쓰면 안 된다. 이런 교육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 앞에서 어떤 아이가 심부름을 하다가 이렇게 소주병을 깨트렸어요. 울고 있는데 제가 돈이 있는데 그걸 주어도 되는데 주일은 돈을 쓰면 안 된다. 이게 워낙 강했기 때문에 그걸 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이가 조금 더 들어서 제가 후회하는 게 바로 그런 건데요. 돈을 쓰면 안 되지만 그 아이가 이제 심부름하다가 뭔가 잘못을 했을 때 그 아이를 좀 더 도와줬으면 좋은데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좋다 해서 어떠한 법을 만들어요. 테두리를 만들어요. 목회자는 이래야 돼. 선교사는 이래야 돼. 성도는 이래야 돼. 교회는 이래야 돼. 무언가 일은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것이 다 우리가 틀이 있잖아요. 저도 그런 틀이 있고. 그런데 그것을 너무 틀을 강조하고 그 틀만 갖고 있으려고 하다 보면 안 되겠죠. 저도 고쳐야 되는 부분이고요. 우리 모두가 고쳐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계명으로 어떤 틀로 어떤 사람을 묶어버리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니겠죠. 주님은 생명의 능력, 모두가 살아가기를 더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명도 중요하지만 그 계명보다 더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금 더 넓은 사고와 넓은 방식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18절과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전에 있던 계명, 전에 있던 전통, 전에 있던 율례 이런 것이 강한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무익하다. 그리고 패해야 한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통과 유전이 다 잘못된 것은 아니죠. 하지만 사람을 어떻게 얽어매는 것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패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도 전통적인 교회들 아직도 기타 못 치게 합니다. 드럼 못 치게 해요. 네, 일렉기타 못 치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전통과 유전이 그냥 오르간 피아노 이 정도는 강대상 위에서 가능하지만 다른 것은 다 잡다한 악기고 사탄의 도구들이고 안 된다. 이렇게 갖고 있는 어떤 전통을 유지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주님이 보실 때는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라 했는데 퉁소와 피리 여러 가지 금관 악기로 찬양하라고 했는데 굳이 우리가 전통적으로 오르간, 풍금, 피아노 이런 것만 고수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건 단적인 예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건 이래야 돼. 목회자는 이래야 돼. 성도는 이래야 돼. 어떠한 계명과 율례와 틀로 누군가를 가두기보다는 조금 더 유연하게 소망이 생기게 하고 살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님, 율법화되어서 화석화되어서 이건 이렇게 돼야 돼. 이건 이렇게 가야 돼. 이런 것은 이렇게 이루어져야 돼. 라는 그러한 틀을 우리가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교회는 이래야 돼. 선교사는 이래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야. 라는 어떠한 고정관념이 아니라 율례가 되고 어떤 사람을 얽어매는 그런 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넓은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유연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 살아갈 때 만나는 사람마다 또 소통하는 사람마다 더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